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두 군데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렇게 잘 뭐를 꽂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왔다 갔다 우리가 할 거니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저 여기 표시를 잘 해놓으세요. 자, 오늘 같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바벨의 역전, 불협화음을 하모니로. 네. 지난 주일 우리 모두는 참 행복한 축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난 첫 번째 추수감사절, 특별히 저희들은 영혼의 추수에 온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감사가 넘쳤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두 달에 한 번씩 갖고 있는데 귀한 분들을 초청했고 또 함께 음식도 나누고 선물도 드리고 또 진솔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 교회 전체가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함을 저는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큐티로 이렇게 보면서 참 은혜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커맨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한 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어떻게 오순절 사건으로 역전시키셨고 또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그 오순절 사건이 진정으로 성취되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그 다음에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아우르니까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찬양이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본문 사도행전과
창세기 두 본문 모두 다 한 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거류하며.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을 또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모였더니에다가 한번 밑줄 쳐보세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풀어가는 첫 번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정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두 본문 모두 한 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8명, 그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8명. 이 8명이 70개 민족으로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요 앞에 장, 창세기 10장입니다. 그리고 11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퍼져나가다가 동쪽에서 좋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 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에, 그 두 강은 뭐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4대 문명이 발생한 그 중에 한 곳인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거기에 모인 거야,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120명은 아니에요.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을 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인 겁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 그 모인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대단한 사람들이냐?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할 정도로 높게 만들자, 화려하게 크게 만들자라고 할 만큼 배포가 있고 비전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4대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역사상 걸출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12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면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아우들 등입니다.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들은 스승을 버리고 도망한 배신자들입니다. 또 그 중에는 엄마의 치맛바람까지 동원해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아주 야망 있는 이기적인 야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신 상황에조차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120명의 그 사람들은 또 남자와 여자들로 구성된 전부 배경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아우들은 어떻습니까? 툭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우들임에도 불구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바벨탑을 건설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습니까?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쓰셨습니다. 오늘날 베드로와 요한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태리에 가면 로마에 그 바티칸 시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황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또 성 요한 성당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유명해봤자 갈릴리 수산업 협동조합 정도밖에 더 했겠어요. 근데 오늘날에 굉장한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영어로도 이 베드로는 피터입니다. 피터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요한은 영어로 존입니다. 존. 제 이름 영어 이름도 존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들에 의해 모든 시대의 교회가 롤 모델로 삼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될 수 있었습니다. 그 120명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흩어진 사람들,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운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도 넘지 못한 이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 중에 하나인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저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들, 오순절날의 주인공들,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그룹은 불순종했고 한 그룹은 순종했습니다. 먼저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그 가족 8명이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았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9장 1절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이 싹쓸이 됐어요. 물로. 그 8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8명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사명, 미션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계속해서 퍼져나가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져 가갖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해 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8명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혹시 오해할까 봐 한 번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똑같은 명령을 또 주셨어요. 자, 우리 9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9장 7절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꾸역꾸역 나갔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몇 개 지역으로 퍼져나갔냐면은 70개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70나라, 70민족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0장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퍼져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11장에서 엄청난 사건이 등장합니다. 11장 4절, 11장 4절,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좀 분위기를 이해하세요? 하나님 퍼져나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전면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거예요. 대응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과 맞짱 뜨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바벨탑을 지은 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지만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하나님 온 인류가 퍼져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 또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변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유통업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커맨시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 결과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또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동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하지 않으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아무리 직분이 있고 아무리 탁월한 성경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 갖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정체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활력을 잃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갖고 또 거기에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축복의 그런 유통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럼 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예, 우리 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은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리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 살기등등한 위협적인 상황을 생각할 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쉬워요? 아니면 남는 게 쉬워요? 예, 떠나는 게 쉽습니다. 아니, 당연합니다. 아니, 떠나야 됩니다. 흩어져서 도망가야 할 판국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마가는 자기가 벗은 줄도 모르고 그냥 그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저녁 때. 그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찬양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근데 문 들이라 그랬어요. 모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잡혔으니까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그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을 때 그들은 그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했습니다. 얼마 동안 순종했습니까? 그 말씀을 얼마 동안 순종했어요? 열흘 동안 순종했습니다. 오순절, 다섯오, 열순, 그러니까 50일째가 되는 날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지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열흘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날 이 사람들은 그 주님의 명령에 그것을 기다렸고 그것을 기대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문화 창달을 하고 문명을 개척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오합지졸과 같지만 그러나 당신의 명령에 굴복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다라면 성경에서 이 말씀 지워버려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 명령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명령. The Great Commission. 모든 명령 다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반대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지 않는 걸 보면 아, 내가 주님의 일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 개개인, 그 사회, 그 국가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쓰고 우리 교회의 모든 걸 집중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 바벨탑 사건에서 불순종의 근본적인 동기는 뭡니까? 그들의 그 기저에 깔려있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기저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뭡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보십시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4절에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머리랑 입이 싱크로나이즈가 안 돼서 그래요. 예. 이해해 주세요. 자, 다시 1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들이 성읍을 만들자고 합니다.
성읍이 뭐예요? 도시를 건설하자는 거예요. 도시. 이게 뭐예요? 자기들의 안전지대를 구축하자는 거예요. 그 자신들만의 안전지대를 세우고 거짓되고 자율적인 그 집단주의를 표방한 게 바로 이 성읍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에서 도시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가인입니다. 가인이 성을 제일 먼저 쌓았어요. 그럼 질문입니다. 왜 성을 쌓았을까요? 왜 성을 쌓았을까요? 멋진 문화를 한번 창달해 보겠다라는 비전을 품고 그렇게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근데 이 가인이 왜 성을 쌓았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들로 나가갖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야,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늘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 죽음에 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늘 쫓기는 심정으로 삽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가인입니다. 가인. 근데 그 가인이 성을 쌓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갖고. 아주 초롱성. 여러분,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성을 어떻게 쌓습니까? 야, 아주 그냥 요새와 같은 곳에 성을 쌓습니다. 아무도 못 오는 곳. 아주 요새처럼. 이 가인이 두려움에서 보호를 받고자 자기만의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흩어져 가던 사람들이 왜 성읍을 쌓는 거예요? 자기만의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성읍만 건설한 게 아니라 탑도 쌓았습니다. 그 탑을 왜 쌓았을까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야,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어딜 가나 이름을 남기려고 그래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꼭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스라엘 성지에 가봤더니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예. 나야가라 폭포에 갔어요. 한국 사람들 이름이 있어요. 하여튼 이름을 남기는 걸 좋아해요. 또 세계 어딜 가나 이 성지와 연관된 곳은 꼭 두 교회가 있습니다. 제1교회, 중앙교회. 하여튼 세계 없는 항상 이 두 교회는 꼭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꼭 그러지 맙시다. 예. 이름 남기지 마시고.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에 담겨 있는 뜻이 뭡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 탑을 쌓은 것은 그들이 단순히 멋지고 높은 탑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자율성을 얻어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신이나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도시를 축복할 수 있도록 계단 역할을 하는 탑을 많이 쌓았다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네. 신들과의 접촉점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높은 곳에서 작은 방이 있는데 그 방에는 신들이 내려와서 기운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침대와 탁자와 그리고 약간의 신선한 음식들이 있었답니다. 쉽게 말하면 신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야, 거기 스파르타군과 이 페르시아군이 전쟁을 하는데 이 300명의 정예 용사들이 이제 싸움을 나가기 전에 그 대장이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 꼭대기 가서 뭐 합니까? 신에게 기도합니다. 거기 신전이 있어요. 탑을 만들어서 꼭대기까지 닿게 한 목적이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자율과 이기적인 목적,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상징물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창세기 11장은 창세기 3장의 재현입니다. 재탕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인간, 첫인간, 그 첫 인간들이 퍼져나갔던 그 후손들이 그 첫 인간의 욕망이 문화적 형태로 둔갑한 게 뭐냐면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라질 때 그 인간의 교만과 욕망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워서 바벨탑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바벨탑들이 있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상징물들, 그런 문화재들, 그런 노래들, 그런 문화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마귀적이고 얼마나 사탄적입니까? 반면에 오순절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120명의 사람들을 지배했습니까? 성령께서 지배했습니다. 그걸 성령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한 5분의 4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거 충만한 겁니까? 아니죠. 이거 5분의 4, 5분의 1이 비어있어요. 이건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충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가득 채워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가득 채워진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거룩한 성령을 술에다가 비유했어요? 술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통제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성령께서 그들을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바벨탑의 저주를 풀어내고 끊어내고 다시 축복의 시대를 열었던 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은 반드시 바벨탑 사건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오히려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아니, 생명을 걸었다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냈고 또 불과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이후 모든 세대에서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 구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은 결말이 비참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흩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와봅시다. 우리 창세기 11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 결과 그 민족들마다 언어가 달라졌던 거예요. 그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야, 얘네들이 불순종만 안 했으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진짜 영어 너무 어려워요. 저는 미국에 가서 4년 살았는데요. 영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열심히 영어 공부하려고 했더니 그 유학하고 있던 사람들이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님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마요. 영어 너무 열심히 하지 마요. 그거 어차피 안 돼. 완전 좌절이에요.
저보다 5년, 10년 먼저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할 맛이 안 나요. 야,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 야.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했대요? 흩으셨더라.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흩으셨어요. 더 큰 악이 생길 것 같아갖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언어를 갈리게, 그러니까 언어를 갈리게 한 거는 나쁜 게 아니라 인간들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문제를 일으켜갖고 인간들이 더 타락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바리케이드를 치시는 거예요. 그 언어의 분리는 단순히 언어의 분리로 끝나지 않고 서로 간의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또 서로 간의 분리는 더 나아가서 서로 간의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 1층으로 내려가고 이래라 그러면 5층으로 가고, 망치를 가져와라 그러면 그냥 송곳을 가져오고. 정원사님 이거 이해하세요?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제가요, 그럼 타문화권에 가서 이제 일할 때, 특히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일할 때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뭐 해봤냐 그러면 세탁소 가서 일했다. 그 다음에 접시 닦았다 그러잖아요. 저 접시 닦았어요. 6개월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접시 닦는 거 진짜. 걔네들은요, 쉬는 게 없어요. 그냥 시간 딱 되면은 그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때 딴짓하거나 그러면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접시를 닦는데 계속 서갖고 그냥 접시를 닦는데 한 번은 그 이제 대장이 저한테 뭐 가져오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방기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못 알아요. 엉뚱한 거 가져갔다가 막 혼나고 막 그랬어요. 그냥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고, 야, 내가 왜 이런 비참한 고난을 받아야 되나. 저 이거 이해돼요. 야, 이해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그 분리는 다툼을 일으켰고 그 다툼은 서로 간의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언어라는 장벽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담을 쌓게 되고 또 마음의 갈등이 생겨서 끝내는 사분오열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의 결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사람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는 아래로 사람 간의, 서로 간의 분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사도행전 다시 2장으로 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를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제가 질문 한번 내보겠습니다. 몇 개 지역에서 왔어요? 몇 개 지역에서 왔냐면 15개 지역에서 왔습니다. 자, 이거를 또 잘 이제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때 요 사도행전 오순절날 온 사람들의 그 명단을 쫙 조사해 갖고 지명을 찍어 놨더니 15개 지역 동서남북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15개 지역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서 왔는데 그거는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겁니다. 언어로 분리됐던 또 흩어졌던 민족들이 복음을 향해 모여든 거야. 이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바벨탑 사건이 시작되기 전, 즉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퍼져나갑니다. 70개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온 15개 지역,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은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거예요. 사방에서 왔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온 것도 아니고 두 지역에서 온 것도 아니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온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장차 동서남북 사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어떤 특정한 부류에 머무르지 않고 온 인류를 위한 분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잘 그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안산에서 오셨어요. 안산에서 그냥 지하철 타고 오셨대. 그쵸? 또 양주에서 오셨어요. 외곽순환을 탁 뚫고 그냥. 또 광명에서도 오고 또 목포에 사는 사람도 오고 대구에서 사는 사람도 오고 물론 이제 기숙사에 있지만 그러니까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자기가 있는 곳에 가갖고 또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가 누가 알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될 것을 잘 예언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예언 때문에 사도들은 그 120명의 사람들은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온, 예루살렘에서 먼저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갖고 다른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먼저는 온 세계가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정탐꾼하고 합쳐졌어요.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룻의 보아스의 그 두 정탐꾼이 누구죠? 살몬. 야, 그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해 갖고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 다음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솔로몬 때 시바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간간히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나아만 장군. 그렇죠? 시시때때로 예루살렘으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구심적 선교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심적이 뭐야? 그 바깥에서 중심을 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원심적 선교예요. 원심적 선교가 뭐니까 안에서 바깥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약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고 그 다음에 신약은 안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형태예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언어가 나뉘었습니다. 먼저 우리 바벨탑 사건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어 놓으셨기 때문에 불통의 상황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령이 오셔갖고 방언이 터졌는데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들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언어입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예요. 언어. 이 방언 저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영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막 영어가 나오고. 그렇죠? 자,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어요. 그럼 왜 이 언어가 주어졌을까요? 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중요한 게 난 곳 방언입니다. 각자 태어난 곳의 언어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잡지의 이름이 난 곳 방언이에요. 어떤 유명한 선교단체의 잡지가 뭐냐면 난 곳 방언. 이 이름입니다. 잡지 이름이. 유대인들은 600년 전에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들이 와서 자기들의 언어로 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똑같이 언어가 나뉘는 사건이었지만 서로 다른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어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민족과 언어의 벽,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초월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한쪽의 결과물은 바벨탑이었고 다른 한쪽의 결과물은 뭐였어요? 교회였던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서의 불통이 오순절에 소통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벨의 역전이에요. 바벨의 역전. 창세기 11장에서는 언어가 갈리면서 날카로운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라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언어가 갈렸는데 똑같이 언어가 갈렸는데 그 언어가 갈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됐고 3,000명이나 구원받는 구원의 하모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벨탑 건설은 불협화음의 역사였지만 이 오순절 날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이루어진 하모니였습니다. 이 바벨탑 건설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이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이렇게 탑을 건설했는데 우리가 아까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 다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수고를 해야 했어요. 얼마나 이게 재밌어요. 어처구니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이 이루는 일의 결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1장에서 열방을 흩으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다시 열방을 모으십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언제 열방을 다 모으십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야, 이게 놀라운 성취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이 찬양으로 만들어갖고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비전이라 그랬어요. 비전.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언어와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어린 양 앞에 모여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할 때 수만, 수천, 수십만, 수백만 사람,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갖고 이 찬양을 할 때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어린 양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벅찬 감격을 우리는 이 마음속 깊이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 일 때문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구원배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바벨의 역전을 이룬 날,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이 그 출발점이었다라면 반드시 그 종착역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어를 사용하여 주셔서 열방으로 하여금 주님의 보좌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도록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열방이 각 나라와 언어와 족속과 모든 방언이 주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비전이 우리를 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